성도 여러분, 2024년 벌써 가정의 달 5월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가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에게 여전히 십자가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주의 결박, 죽음 권세 끊어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죽음의 공포, 불안, 두려움, 도전이라도 사흘을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도 우리를 사흘 이상 묶어놓을 수 없는 것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이 길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활의 동산에 올라 오늘부터 시작된 영혼을 향한 영생의 교제에 날마다 참여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현재 세계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 가운데 정지궤도 만큼 중요한 것이 더 있을까 싶습니다. 이 정지 궤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GPS,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보고요. 자, 그런데 현재 많은 위성이 정지 궤도에 그 궤도를 돌고 있는데 정지 궤도라는 말은 위성의 궤도 속도가 그 아래에 있는 지구의 자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지궤도 위성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반적으로 지구 상공 약 35,000km의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정지궤도는 1963년도에 발사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주비행사가 지상국 상공에 있을 때만 지구와 교신할 수 있었던 초기 그 우주 비행의 어려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신은 몇 분 동안 지속되고 지나면 또 하루 기다려야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위성을 띄워놓고 지상에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입니까? 자, 오늘날 TV와 그 라디오, 이 신호 전송을 통해서 지속적인 통신이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지구의 그 하늘 위에 창공에 그 막대한 수의 그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24시간 조금의 빈틈도 없이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네트워크 환경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런데 네트워크 중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는 SKT가 있고 또 KT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통신 범위가 가시선 전송 약 10km 이 정도로 제한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경 10km 이내에 사람들만 영상을 보거나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에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던 한 그분의 영향력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이 단 며칠 만에 지상을 떠나 하늘로 가시고 그분의 사역이 성령으로 대체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주목해 볼 텐데요. 네트워크에 비유하자면 승천의 그 영향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능력, 이런 데서 보면 정지위성이 하늘에 가득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다가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미납된 청구서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어떤 상사나 배우자와 문제 있을 수 있고, 혹은 자녀 혹은 부모님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 모든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시선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두려움이나 불안, 좌절의 벽에 부딪힐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눈을 감거나 고개를 들어서 주님, 탄식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소연하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위로와 인도하심, 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그 권능을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승천의 그 사건이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작가 아놀드 로즈죠.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승천은 부활하신 주님이 목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또 하나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용어, 즉 부활 후 나타나심, 승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것을 간략하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기념하는 부활은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사건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덤 근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이죠. 처음 사람에게 나타나셨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사건도 여러분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있는데 못 알아봐요. 처음에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의 몸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활 후 40일쯤 지나서 산 꼭대기에서 구름 속으로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혼란스러워하며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그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승천이 부활 후 약 40일 후에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약 열흘 후 유대인의 오순절 축제 기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죠. 자, 예수님 약속을 하셨는데 내 대신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인데 거센 바람같이 불의 혀가 그들의 머리에 부어지는 것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용기가 가득 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방향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 됩니다. 오순절부터 교회는 예수님이 승자하실 때 그들을 부르셨던 그 일을 이제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은 후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 해요. 예루살렘, 그리고 가까운 친숙한 마을로 가야 됩니다. 유대죠. 그리고 평소 미워하던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제 승천은 부활하신 주님이 목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것 사이에 구분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승천을 기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영과 항상 접촉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눈앞에 승천하셨고 우리는 슬퍼하며 돌아섰지만 곧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선구가 생생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0절 22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에 두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영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영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으셨죠?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사자굴, 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랬지만 지나오시지 않았나요? 이겨내지 않으셨나요? 굳건히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육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그분과 더불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고 행하신 일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승천과 부활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삶과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영성은요, 골방의 영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방종한 지침이 됩니다. 집착이 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헛되게 만듭니다. 이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강력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간곡히 표현한 건데요. 자,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신하는 건데요. 자,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1장 17절부터 20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노라. 이 기도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이 기도는 영적인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신 것과 동일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호흡이시고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이시고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신비로운 그런 영이십니다. 참으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가능한 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쩌다가 상기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에서 영감을 받는 것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영적인 삶은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인 요구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시간과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제가
급진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 급진적인 것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소명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혹은 될 모든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살아내셨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는 삶입니다. 자, 앞서 영성 훈련으로서 복종,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종의 모습보다 더 생생한 예수님의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이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내는, 살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의 종과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힘을 주고 치유하는 임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임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갈라디아서죠. 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아이를 낳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럽니다. 자, 그 레이첼 리처드슨 스미스라는 작가는 자기가 이제 임신했을 때 그리고 출산했을 때를 이렇게 상기하면서 그것을 성육신의 의미를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을 하면, 자, 여성의 이 임신을 하면 아기의 몸이 그 여성의 몸을 장악합니다. 자, 그리고 여성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 그렇게 어딘가에 충격을 받게 되죠. 임신 중에 여성은 자기 인생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생명과 하나가 된 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은 자신과는 별개의 존재이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이첼은 이렇게 말해요. 둘은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역설이 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이 있는데 임산부는 자기 자신인 동시에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분리되지 않지만 그러면서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임재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의 역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구분되십니다. 그게 삼위일체죠.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전부가 아니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 독생자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육신하심으로 성육신이 계속 확장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육신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전부가 아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은총으로, 역사로, 긍휼로, 자비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내주하시는 임재에 우리가 굴복하는 정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캘커타의 그 마더 테르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영성이고 그분을 통해 이웃에게 헌신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기의 끝이자 그러면서 마더 테레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 안에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었다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헌신을 계속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리고 그분을 통해 내 자신이 이웃에게 내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전기는 끝이 나고 또 후대에 기억되기를 그것이 우리 전기의 시작이었다라고 우리는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성신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긍정하시면서 스스로를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시듯이 이웃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다른 사람에게 시작하시고 그분의 성육신이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매일 주십니다. 평생에 걸쳐 주십니다. 결코 다른 법이 없습니다.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승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불같은 시험 이겨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옥 권세에 뿌리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수의 계책을 모두 파쇄하도록 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는 모든 시험 앞에 직면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삶을 살아내며 이겨내며 주의 빛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현으로 살아있는 능력으로 성육신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예루살렘뿐 아니라 우리와 먼 사람들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가며 그들에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시오.
참 귀하셔라. 지금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충만하심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그분의 자비와 공의로 우리를 덮으시고 모든 풍랑과 허물과 죄 가운데 계속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오늘 다가오는 한 주간 그 이상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힘있게 승리의 걸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